찬양과 경배의 진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근심이으라. 십자가 밀리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을 따라가지. 그 주로 이겨나여 내 기도 대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그 노래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줄에 장비하여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방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명하시니. 그날과 가까이는 늘 보여 하셨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음에는 365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쌓여 주 있을 때 달려라 슬픔
앞에 달려라. 눈이 내다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함께 보혈을 지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보혈의 자리로,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위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위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고 근심과 괴로움이 있고 눈물 날 때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예배할 때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 눈물 나며 기쁜 한숨을 쉴 때에도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 예수께 아뢰기만 하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내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 놀라운 상관들을 깨닫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에 주의 벌로를 덮으시고 승리케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주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새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으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영애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위대한 지역에 나가서 어려움을 마다 않고 열심히 하나님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늘 영육 강건함과 성령의 분박을 입혀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5월 가정의 달도 지나고 초여름이 시작되는 무더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에 이어 가정을 위해 더 기도하는 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달이 되어서 우리 중앙교회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 전념하며 이제 머지않아 귀한 열매들을 주님께 드리게 더욱 귀한 열정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육신이 많이 아파 힘든 자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38년 된 병자를 완벽하게 고치신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셔서 깨끗함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병든 자 있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긍정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가정 이제 주 안의 삶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 가정에도 되어지는 일들이 평안함과 윤택함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주의 종 김남수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주의 성지주의 중보기도 함으로 말씀이 새로워지고 또한 이 재단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님께서도 이제 기도의 여정으로 우뚝 서 계심으로 기도하신 것마다 놀랍게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듣는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어 잡다한 마귀는 벌박하여 주시고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과 은혜를 깨달아 그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 받으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주마음교회에서 또 주마음교회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눠드렸던 생명의 샘가로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올해는 꼭 최소한 성경을 2독 이상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일에 힘써 주시고 또 예배 일찍 오셔서 함께 참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예배 10분 전 5분 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째 주임으로 선교신 주일을 지킵니다. 네팔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예배 후에는 우리 김예희 권사님, 김성근 사님 가정 이사하셔서 이사 신방으로 함께 신방 예배로 오후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또 몸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 준비를 수고하시는 분들 또 식사 준비를 교회 청소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달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말씀인데요. 6월달 암송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첫째 주이기 때문에 화면이나 또 주보 1면에 참고하시면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주보 1페이지에 우리 함께 우리 두 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멘. 다시 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멘. 6월 한 달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송가 383장 우리 1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6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고재용 집사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노임 어디서 오나 천지치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조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6월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6월 한 달도 믿음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얻게 하신 이 물질들, 하나님, 사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서 11조의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또 성경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심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앞에 드려진 이 물질 속에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는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안정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마음 들여 물질 들여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되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또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며 갈등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필요할 때에 적절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해서 아파가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머리가 아프고 손발 어깨와 팔다리와 척추에 관절이 아프고 또 발에 전기가 통하고 내장에 오장육부가 아프고 또 하나님, 마음이 괴롭고 아파 우울하여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함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신유의 은사를 경험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또 건강케 되어짐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껏 주를 예배하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마음껏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막힘없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들과 함께 믿음의 가문들을 이어나갈 때에 우리 그 부모들의 몸을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 태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태아가 잘 착상되게 하시고 또 착상된 태아는 잘 자라서 출산과 영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소원과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보셔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걸어가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하신 줄 알고 신약성경 167쪽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또는 화면 또는 주보 가운데면 참고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저 앞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서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지 아셔서 그 사랑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어 요한복음 12장 1절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솔라 그라티아 은혜를 받은 자는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솔라 그라티아라는 큰 주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라는 말씀인 제목인데요. 오직 은혜. 종교 개혁할 당시에 5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그러면서 오직 은혜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 3가지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다라는 것을 3가지를 6주에 걸쳐서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그 결과를 얘기해서 6주를 보고 있는데, 그 결론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10대 소녀였던, 결혼도 하지 않았던 이 처녀가, 이 아가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또 약혼한 상태로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큰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평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본 것은 은혜로 사는 자는 삶으로 증명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고 했지만 그가 또 명예도 가졌죠. 하지만 세리였기 때문에 늘 죄인 취급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해서 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리들을 반겨 맞아주신다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못되게 구냐? 너 왜 이렇게 나쁘게 살아갔냐? 아니면 너 지금 당장 내려와라. 내려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단지 나무 아래에 서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기뻐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에서 나눠주었고, 또 남에게 억지로 빼앗긴 것이 있으면 4배로 그것을 갚으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으로 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으로 증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보고 있는 것은 은혜로 사는 자는 그 존재의 가치로 증명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3남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르다는 늘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마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섬김이 있었지만 늘 불평과 또 자기를 돕지 않는 동생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다른 형제들이 돕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갔었던 이 둘째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언니가 와서 아니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하고 있는데 이 동생은 가만히만 있어 동생을 좀 야단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에도 꼼짝하지 않았던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자기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기별을 넣어서 지금 내 오라비가 죽어가니 좀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죽은 다음에 오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었죠.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이후로 그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모아두었던 이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약 지금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일반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누구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사실 나사로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곤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였던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지체되어서 그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슬퍼할 때, 사람들이 슬퍼할 때에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나사로가 문을 열고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냥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하면서 나사로에 대해서는 성경에 사실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주님과 함께 앉아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어제인가 그젠가 TV를 보다가 요즘에 그 TV에서 한참 인기가 있는 육아 예능 중에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갓 돌된 그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엄마는 굉장히 유명한 댄서입니다. 댄서. 춤추는 가수들을 위해서 춤을 만들고 또 댄서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 16년 지기, 처음 댄서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하고 외국에도 같이 나가고 같이 어떤 대회도 나가고 했었던 또 다른 2명의 굉장히 유명한 댄서들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 셋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그들이 뭘 하면서도 자기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돌된 아기에게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3명 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뭔가 얘기를 하다가도 이 아이가 뭔가 작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막 너무 귀여워서 웃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찾아왔던 2명의 댄서는 나이가 더 많은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얘기로 이야기가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댄서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춤을 추지 않으면 몸이 굳어서 이제 그 임신하는 동안에,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또 회복하는 동안에, 산후조리하는 동안에 이 댄스를 하지 않으면, 춤을 추지 않으면 몸이 굳어서 이제 더 이상 댄서로서 활동할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가운데 그 아이의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나도 그랬는데 지금 아이를 낳고도 댄서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나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별거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아이가 거울 앞에 서서 빵긋 웃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 소위 말하는 뭐 돌된 아이가 뭐 그 하겠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엄마에게 뭐 명품백 선물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아이가 뭐 천 같은 거를 뒤집어 썼다가 자기 스스로 천을 내리면서 엄마를 향해서 웃기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이 넘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는요, 2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았고요, 마리아처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이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는 누구보다도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아마 나사로 입장에서 볼 때 그가 받은 은혜는 세상에서
받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왜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런 나사로인데 당연히 그러면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사로는 아마 이것저것 생각한 끝에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곁에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의 전체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오직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혹은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된 피조물인 이 나사로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의 존재 자체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던 사람이 온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음을 알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뭘 배우지? 라고 물어봅니다. 글쎄 여러 가지를 배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당신이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변했지? 라고 생각할 때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기적인 자신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가 무엇을 변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내가 뭔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크게 변화된 모습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알코올 중독인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요,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내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 집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군대를 갔고 딸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늘 집에서 일도 하지 않아요. 술만 마시면서 집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거야. 거실에 앉아서. 여러분, 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침에 학교를 갈 때, 또 학교에 갔다 올 때 아빠가 거실에 앉아서 칼만 갈고 있으니. 제가 몇 번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칼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보니 술을 못 마시게 하면 그게 딸이든지 누구든지 다 찔러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교회로 오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알코올 중독인 술 주정뱅이인 내가 교회 갈 수 있나요? 네, 올 수 있습니다. 술 냄새 나지 않을까요? 술 냄새 나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요.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도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한 4시쯤 갔는데 교회 현관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보니까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웠어요. 깨우고 아니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목사님도 생각이 나고 교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 시에 예배 드리는지 몰라서 그냥 앞에 와서 오니까 문이 잠겨 있었고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서 기다리면서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을 가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차마 사람이 많은 주일 예배는 못 나오겠다 이러면서 그냥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교회에 와서 졸다가 가시고 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또 그 집에 방문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니까 뭐가 변했는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야. 글쎄요, 뭐가 변하셨어요? 뭐 칼도 맨날 그대로 갈고 계시고 술도 그대로 드시고 계시고 뭐가 변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미움이요? 전에는 나를 버리고 떠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술 주정뱅이가 되게 한 아내가 굉장히 미웠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나만 위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변화되었다라면 그 변화된 그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음식을 만들고 향유옥합을 깨워서 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단지 주님 옆에,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핸드폰에 손주의 사진을 딱 해놓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특히 그 아이 손주가 어릴수록. 그리고 틈만 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주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떨 때는 솔직히 못생겼어요. 그런데도 잘생겼죠 이러면서 이렇게 뭐 이제 걷는다고 해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막 보여줄 때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해맑고 얼마나 행복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주가 그 할머니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뭘 해줬길래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냥 그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댄서가 그 아이를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 댄서의 삶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 늦게까지 막 12시, 1시, 2시까지 댄스 연습을 하고 그리고 끝나면 또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술도 한잔 마시고 이러니까 아침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면 막 12시, 1시 이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나니까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애를 또 씻기고 이제 돌 정도 돼가니까 이 아이를 자기가 다시 댄스를 하기 위해서 그날도 보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느라고 막 애를 챙겨가지고 차를 태워서 가면서 차에서 신호 걸릴 때마다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댄스 연습하러 갑니다.
근데요, 그 시간이 낮 시간, 오전 시간이에요. 자기가 1년 전에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모여서 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이 끝나니까 끝나자마자 전에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술 한잔 했을 텐데 끝나자마자 가는 거예요. 왜 가는가 했더니 아이가 하원할 시간이에요. 가서 아이를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아픈 데를 고쳐주셨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막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 자녀들이 막 잘 되고, 이러면 좋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의 사진만 봐도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꼭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옆에 내가 앉아 있음을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나사로는요, 나사로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자체가 되었는가?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해요. 왜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그 모임에 어떤 사람이 오기만 하면 싸우고 모임이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오기만 하면 모임이 막 즐겁고 깔깔대고 웃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이제 철야 기도를 할 때 그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가 그때 부목사님이 전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여러분 2명씩 짝을 지십시오. 꼭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저 사람과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옆으로 가서 그 사람과 짝을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들이 저한테로 우르르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셨냐면, 그때 이제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남수 형제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래서 내가 남수 형제와 함께 기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요,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존재 자체로 그 존재로 자신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를 깨닫게 될 수 있고 알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네팔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주와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믿음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서릴 수 있도록 주님도 혹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네팔에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네팔 땅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네팔이 하나님의 주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며 은혜를 입은 자는 존재 자체로 증명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며 즐거울 뿐만이 아니라 내 존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믿음의 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 주마음교회와 이 지역사회 나라 민족과 또 네팔과 우리 선교사님에게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 성령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믿음의 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교들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것에서 도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식사는 없고요. 바로 오늘 모장까지 40당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짧게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